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함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격상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다른 교회 가서 또 해보면 또 쑥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 용기를 내서 옆 사람 한번 감사한 이유 한 가지씩만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보도록 합시다. 은혜가 됐어요. 우리 예나는 엄마가 무슨 축복을 했는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첫째가 뭐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신이 없고 의심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헛된 믿음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 분? 상 주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게 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제대로 이게 사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차량으로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로 또 주일 되기 전에 늘 청소하는 분들 보면서 저분들 누가 알아지도 않아요. 누가 왔다가 청소하고 간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풀이 나 있으면 그 풀 한 포기를 뽑는 그 마음, 그 정성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 금세와 내세에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 속에 수많은 상급에 대한,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몇 구절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듯 찾아서 우리가 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요셉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그가
바로가 지금 곤란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그 곤란에 빠진 바로를 위하여 요셉이 지혜를 내주었어요. 그 지혜를 내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수넴네인이죠. 그가 이제 자기 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와서 자기에게 달래는 자기에게. 그런데 오늘 이 수넴네인이 그 종을 마지막 남은 것을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했는데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수넴 여인의 집에는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은 때가 언제느냐? 우사가 죽은 바로 그 사건 다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그냥 술에 의해서 이 법궤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가 염려하여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만지니 우사가 죽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법궤가 두렵고 꺼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집에 들였다가 자기 집 아이들이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됩니다. 아무도 환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복을 받고 그 가문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21절이에요.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착하고 좋은 종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좋은, 착하고 좋은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주의 충성된 증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또 우리에게 상 주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그리고 13절로 14절을 계속해서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우리가 잘 섬기면 13절에 각 사람의 뭐가 나타날 터예요? 공적. 그가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공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날 때가 온대. 나타날 때가. 그날의 그 공적이 밝히 보여지게 된대.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래서 끝까지 충성과 헌신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중간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끔 우리를 시험해봐요. 진짜 네가 나를 향한 헌신과 충성과 섬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봐요. 그때 우리의 공적이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축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시작. 결단코 뭘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아요. 뭐마저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의 그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우린 작은 것을 참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적은 일 하나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일 하나에도 결단코 상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 주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입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시고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수고했습니다. 그분들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결단코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약속하잖아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네.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를 선행을 잘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도 잘 하시고요. 돕는 협력자가 좋은 바나바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선행을 갚아주신대. 갚아주세요. 갚아주신 건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을 도와도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돕는 애들이 있어요. 한 10년 넘게 돕는데요. 그들이 한 5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매달 5만 원씩 각자 도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진을 보내와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성장했구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잘 배워서 이 아이들이 그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잘 도우시면요 기뻐요. 남 도울 때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돕는 것이 의도가 있어서 그래. 의도 없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도우면 그들이 뭐 어쩌든 저쩌든 기뻐요. 기뻐. 돕고 나면 참 뿌듯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도우시기 바랍니다.
도울 때는 입으로만 도울 수도 없어요. 때로는 물질로 돕고 또는 여러분의 몸으로도 잘 돕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소자에게도 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남는 것도 없잖아. 보는 사람도 없잖아. 내가 칭찬 한번 못 받는데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 하나님은 적은 자도 냉수 한 그릇 전하고 작은 어려운 자에게도 선을 베푸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상 중에도 작은 상이 있고 큰 상이 있대. 예? 여러분 세상에도 상이 종류가 많지요. 똑같은 메달을 따도 동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금메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더 큰 상이 있대요. 그러면 더 큰 상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더 큰 상을 받길 바랍니다. 예, 상 받는 주의 축복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요즘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저도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마무리 잘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복 받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겨우 구원받고 면류관의 상급도 못 받고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더 큰 복을 받는 비결. 자, 그러면 어떤 곳에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큰 상은 누가? 핍박을 견디는 자입니다. 핍박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모르니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내가 왜 꼭 그렇게 해? 주의 약속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때도 핍박을 견디며 더 큰 상을 바라봐요.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가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다가 마침내 송파니에 못을 박아서 일제 순산을 그 위로 걸으라. 여러분 걸을 수 있겠어? 우리 같으면 당장 내가 예수 믿다가 복도 못 받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막 집어치고 도망가고 다 그랬을 텐데 오늘 이 주목사님은 찬양한 서쪽 하늘 붉은 노 영문 밖에서 기다리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상급을 바라보며 그가 그 송파니를 걸었어. 이 주목사님이 저는 한국교회에 많은 복 받을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에게 핍박을 견뎌. 여러분 핍박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시험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험만 오면 시련만 오면 그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복 받지 못해.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믿음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 큰 상급을.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잖아요. 현재 너희가 고난을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 시련과
시험을 받느냐?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있는 큰 복이 기다리니 너희가 인내하고 이겨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시 이 환난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시련,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해도 실망하지 않고 능욕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공고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해버린다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좀 여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올 때 잘 이기는, 멋지게 이기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뻔해. 고난만 오면 여러분 뻔한 뻔짜. 시험만 오면 어떻게 나올지 뻔한 뻔짜. 이 뭐 복을 받겠어요. 예? 바울은 오히려 약할 때 주여 내가 약합니다 기도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할 때 곧 강함이래. 그러니까 기뻐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사람 보면 야, 전 사람 진짜다 그래요? 가짜라 그래요? 진짜. 오늘 우리 교회 진짜들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겨우 구원받아서 호레비에 달려서 매달려 다니고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정말 멋지게 믿음을 발휘하고 멋지게 끝까지 핍박을 견뎌서 주님 나라에 더 큰 상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믿음이 좋으니까 다음 구절까지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상을 받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가 더 큰 상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 가든지 원수와 같은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거기까지. 그래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 선한 자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길을 걸면 내 복을 잃습니다. 내 복을 잃어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미워하도 끝까지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들은 악한 길을 가도 여러분은 선한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가셔야 돼요. 선한. 오바마가 연설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들은 악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선한 길을 가죠. 선한 길.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믿음은 고고하고는 전혀 딴판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럴수록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으세요. 큰 복.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큰 상을 받아요? 담대하는 자가 큰 상을 받습니다.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앞에도 담대하는 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마귀의 시련과 고통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 앞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 다 실패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요. 담대하세요. 넘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담대 이기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얼마나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요셉 얘기 또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억울함에 굴복되지 않고 담대히 믿음 지켜요. 누구 바라봐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거짓말. 세상 보고 물질 보고 명예 보고 사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안 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뭘 보고 하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 보고 한 거 아니었어. 하나님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 것처럼 하나님 보니까 가진 고문 당하잖아요. 네? 끝내 순교하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 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죠. 담대한 것. 오늘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 신앙들이 이런 수준 높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담대하게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복을 받는 큰 상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에 주어질 상은 이 나라의 봉사의 질에 달렸어요. 이 나라에서 지금 이것에서 내가 하는 그 질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억지로 마지막에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이선적인 봉사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 하나님 앞에 자원한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충성되게 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 중에서도 온전한 상이 있대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시작. 아멘. 자, 온전한 상은 누가 받냐?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요한일서, 2서, 3서는 지금 이단의 유혹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섬김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한 것을 잃지 마라. 너희에게 미혹이 있어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온전한 상을 얻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잃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말세에는 분별력. 내가 누가 나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선한 일에 내가 아버지 서지 못하는 모든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부탁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의 복받는 일이잖아요. 복받는 일이잖아요. 내가 큰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내 자녀들에게 복을 아름답게 유산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아름답게 유산으로 물리는 것은 내 헌신의 질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하셔서 포기하지 않냐고 헌신하셔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얘기합니다.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람,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인내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는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왜요? 피곤하고 낙심하니까. 죄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십자가에 참으신 부끄럼마저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거예요.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금방 했다가 번아웃 된 사람, 넘어지는 사람보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시련을 견디는 사,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고 주의 나라에 가서 내세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 멸류관 쓰시기 바랍니다. 개털 모자 쓰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 다니지 마시고요. 직업 기천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스개 소리 있어요? 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있어요? 욥기 7장 2절 시작. 자, 주님의 충성된 증인과 종과 품꾼은 달라요. 품꾼은 뭐 때문에 이래요? 싹싹. 종은 뭐 때문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품꾼은 오직 자기에게 준 품삯만 생각하고 일해. 이익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게 싹꾼이에요. 그런데 이 싹꾼 품꾼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니라. 이 품꾼과 이 싹꾼은 뭐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이리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손해가 오거나 자기가 짐을 더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도망가. 이게 품꾼이고 싹꾼의 특징. 내가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손해가 되고 어려워지고 내가 짐을 더 져야 된다 생각하면 그건 품꾼이고 싹꾼. 나는 우리 교회 품꾼과 싹꾼보다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요 주님의 종들이 더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린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 그 즐거움에 참여할 특권이 있으니 여러분 담대히 흔들리지 말고 진리편에 서서 오직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섬기시고 원수일지라도 선대하시고 사랑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여 주님 나라 가서 다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이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이 설교를 짧게 한다는 날은 반드시 길어지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해라 그랬는데 제가 봐도 시간이 좀 갔어요. 자,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치고. 여러분, 곧 있으면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4년 동안 땀 흘린 선수들, 땀을 흘리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엔 추위를 견디며 4년을 견디면서 그들이 올림픽에 나갑니다. 왜요? 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 하나 따려고. 저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하면 아이고 우리 저 올림픽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요. 그들이 4년 동안 땀을 흘린 그 수고를 보면 쉽게 결정할 일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발생합니다. 일본이 옛날에 선진국인데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 이번에 봐요. 우리는 바로 나타나면 행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빨리 잡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우리는 웹이나 이게 스마트 시대에 빨리. 근데 지금 일본들은 수기로 한대, 수기로. 시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올림픽 하러 우리 선수들이 갑니다. 우리 생각에 코로나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자기가 흘린 그 수고의 땀방울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그럽니다. 세상의 메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셨어요. 이 땅 금세, 이 금생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고 내세의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십자가 군병대에서 우리 찬양합시다.